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요, 이 어버이날에 편지와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아이가 그런 걸 가지고 오면 분명히 기쁜 일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얘네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이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니까 고마워서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일까요? 이게 4살 혹은 5살쯤 되는 아이를 보면은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보다도 그냥 오늘 선생님이 오늘 이거 할 거다라고 그냥 과제를 주셨으니까 그냥 그 시켜서 해오는 그런 게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6살이 되고 또 7살이 되면요, 그때는 좀 아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왜 써야 되는지도 좀 아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도 좀 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리면 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도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면서 마음을 주고 진심을 주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아이가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마음입니까? 가격입니까? 네,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다 드시죠? 네, 가격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상대방의 어떤 그 마음 혹은 진심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때 기분 좋은 선물이 있고, 혹은 굉장히 비싼 건데도 받았을 때 불편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가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헤아리는 검은 속내를 좀 제거해서 보면요, 따져볼 때는 마음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손에 이렇게 만져지는 선물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자체가 선물이 될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요, 내가 뭔가 받은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담긴 어떤 속내라던가 의도를 알기 때문에 받으면서도 불편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진심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마음이 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인데요, 이제는 뭐 어지간한 명절 음식은요, 마트나 반찬 가게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요리의 달인도 많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레시피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거 보고 만들면은 맛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손주나 자식을 기다리면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할머니의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객관적인 평가도 평가지만 그 할머니의 정성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도 거기에 기울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계산이나 아니면 다른 속내들을 좀 제거해 놓고 보면 우리는 진심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진심 혹은 그 마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28절을 보시면요, 28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겉모습만 갖추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겉모양만, 그러니까 즉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할례가 아니다. 29절입니다. 속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참 유대인이고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요, 이 마음에 받는 것이 할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할례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할례는요,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행위예요. 그런데 할례라는 거는 정말 몸에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 마음에 하는 게 진짜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아니, 할례라는 것 자체가 몸에 하는 건데 마음에 하는 할례는 또 뭔가? 그러면 왜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 할례가 가장 처음 나오는 창세기 얘기를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되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믿을 만한 종 하나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고대 근동시대에는 그 상속자, 이 아들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노년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더 자식을 가질 수도 없으니까 상속자를 세운 거죠.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다.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냐? 너의 자손도, 네 몸에서 나온 자손도 저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물인 동물을 잡아다가 그 동물을 쪼개서 그 쪼갠 동물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는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요, 그 고대 근동시대에 했던 언약 방법인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깬다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한 눈으로 보이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지킬 거다. 이것대로 할 거다. 너의 몸에서 나오는 자손. 내가 이렇게 언약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요. 한 10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간청합니다. 저도 이제 노년이에요. 저도 할머니예요. 다 안 됩니다. 자식을 가질 수도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여종인 하갈과 당신이 동침해서 후사를 잇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도 간청하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그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게 얘도 뭐 내 몸에서 나온 건 나온 거니까 이게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선 1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너와 내가 언약하지 않았냐? 이제 너는 할례를 행해라. 대대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아브라함은 황당했을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이제 이스마엘이 그래도 내가 노년에 이스마엘을 가진 것도 기적인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13년 후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할례를 행해라. 너의 몸에서 후사가 나올 거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겨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제 100세가 다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고 사라는 90살인데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너 아내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날의 모든 남자와 심지어 남종들까지도 다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즉 자신들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베어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할 때 오늘날 발달된 의술과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그 당시 고대 근동시대로 가서 우리 제대로 된 이 수술용 칼 하나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돼서 할례를 행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나이가 99세예요. 이미 살아도 생리가 끊어진 노인입니다. 지금 이 몸에 좋다고 하는 약들이란 약은 다 모아다가 그것을 오랫동안 먹어도 임신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게다가 오늘처럼 좋은 수술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취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위생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칼은 돌칼이 더 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도구를 가지고서는 자신의 생식기를 찍어서 끊어내는 행위가 되는 건데 이거 여차해서 잘못하면 99세 노인이 죽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나 이 정도면 만족했고 그냥 여종에게서 난 자식이라도 만족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제 자기 몸의 생식기를 끊어내라? 아니 몸에 남은 불씨마저도 다 꺼버리게 만드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게다가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니 몸을 조심스럽게 잘 간수해라 라고 말씀하셔도 이게 안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맞나? 분명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여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위법인 거죠.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때 했던 언약의 의미대로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아브라함은 동물과 같은 상황이 되어야 돼요. 그게 언약의 사실 내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라. 아브라함은요. 그 할례를 행하면서 분명히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다 됐다. 안 될 것 같은 희망이라도 완전히 그냥 다 끊어내버리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나에게 더 이상 불씨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었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당연히 이게 굉장히 기쁜 일인데 기쁘기도 이전에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아이의 이름에 반영한 거죠. 그래서 그 의미인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고 말로도 못 들어본 얘기가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노년의 한 명의 아들을 보면서 정말 이 아들이 밤하늘의 그 무수한 별처럼 보였을 거고 이 땅의 티끌처럼 많은 존재로 이 한 명이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식 이삭을 불로 태워 바치는 제사인 번제로 바쳐라. 이제 우리가 상황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요. 육체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완전히 끝나는 자기 인생에 어떠한 것도 남길 수 없는 할례를 명받았고요. 그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쇠한 몸이고 또 동시에 자신의 아내도 노쇠한 몸인데 기적처럼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묵별처럼 되고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고 이건 기대도 안 해요. 이거 한 명 낳은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만으로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살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 아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이제 와서는 태워 바치는 제사로 드리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면요. 혹시 여러분 꿈이라도 이런 이상한 꿈을 꾸셨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꿈이에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우리처럼 긴가민가 꿈인가 아닌가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나눴던 얘기였기 때문에 너 자식을 바쳐라라는 것은 긴가민가한 얘기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너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와 똑같은 확실한 음성이라서 아니 이건 하나님이 명하실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 나는 이제 곧 죽을 몸인데
여기서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 다음에 또 다른 자식을 주신다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되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닙니다. 얘 죽으면 끝 아닙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주시질 마시던가요. 아니, 줬다가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는 건 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제 자신의 기력이 다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이삭과 함께 가서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오래전에 하나님과 했던 언약을 떠올리는 거죠.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삭을 그 제물처럼 잡아서 바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다는 건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요,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대답할 때 자기가 긴장하고 있었던 모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번개라도 쳐서 내가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태풍이라도 불어서 큰 돌덩이라도 날라와서 내가 맞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지. 내 손으로 이삭을 바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누가 자기를 말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받고 싶으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요, 저는 이것을 의미상 2번째 할례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 할례를 행하면서 아브라함은 육체에 대하여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하나님의 뜻과 약속대로 이삭을 얻게 되죠.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때 자신이 육체로 죽었던 자신이 살지 않았을까? 혹은 이제 가졌으니까 그 당시 여종과 동침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또 내버리고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육체가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인 거죠. 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할례를 행했을 때, 육체에 대하여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내렸을 때, 그때 그 상태가 지금 이삭을 가진 이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이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자, 이삭을 바쳐라. 분명히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가혹한 명령이었지만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명령이었지만요, 마치 비인간적인 잔인한 훈련으로 어떤 특수 정의 요원을 세우듯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혹독한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매우 분명하고 강력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의 난관이었던 거예요. 너 이삭, 너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브라함, 네가 너 아들, 네 독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의 모든 것마저도 나 하나님에 대하여 아끼지 않았다. 너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런 거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적합한 사람이야. 확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그 할례할 때의 그 마음이 유효한 사람, 자신의 육체에 대하여 죽었던 사람이다.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사는 사람이다.
주신 이삭을 도로 달라고 해도 다시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에 대하여서 완전히 죽었다. 오직 여호와에 대하여서만 산 사람이다. 이것이 드러난 거죠. 이것이 할례의 정신이자 이삭을 바친 의미인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요,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정신 없이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혈통이 그쪽에서 왔으니까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니까 나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구원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다? 단순히 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정말 원하신 것이 난 지 8일쯤 됐을 때에 포피를 제거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행위 자체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할례를 명하신 것은 그 행위에 담겨있는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25절을 보시면요,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나 유익하지, 만약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할례가 있다 해도 그거는 할례 안 받은 거, 무할례랑 똑같은 거 아니냐? 26절입니다. 반대로 무할례자가 할례는 안 받았지만 율법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지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할례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기시는 거 아니겠냐? 27절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무할례자가 율법을 안 지키는 할례자를 정죄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28절. 겉모양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혈통,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아니다.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다. 네. 29절.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다. 자, 그럼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육체에 대하여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산 자가 되는 것. 그게 마음에 받는 할례의 의미였던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눌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함께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직접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에 대하여 악한 마음과 살 의를 품으면 그건 살인한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냐?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이 이미 마음의 동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만 안 하면 되고 간음만 안 하면 다 된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계명이라는 것은요, 그 마음의 속내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싹 빼놓고 나는 겉으로 안 했으니까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결국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부패예요. 우리의 마음의 부패입니다. 그러면 왜 계명은 외형을 지키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외형이라도 지키라고요. 외형이라도 지키는 걸 통해서 그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였죠. 그런데 외형만 지켜놓고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 할례 받았다고, 우리 율법 가졌다고, 내가 혈통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거 아무 쓸모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보시면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18절, 율법이 있어서 선한 것을 분간할 줄도 알고, 19절, 맹인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라고 생각하고, 20절,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으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 교사가 되고 철없는 자들에게는 선생이 된다고 확신하냐? 21절, 좋다. 그러면 왜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22절,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실상 간음하고 있지 않냐?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실상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고 으스대며 자처하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건요, 유대인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과 함께 이해하면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겐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되었다면 율법 없는 자들은 양심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부패한 것처럼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신 양심은요, 유대인으로 따지면 마치 율법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양심도 함께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양심으로는 도무지 선한 율법의 이를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로마서 2장의 14절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사람마다요, 그 양심의 기준이 다 각각 달라요. 우리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누구 양심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양심도, 율법뿐만 아니라 양심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가 볼 때 나보다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도요,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선한 것 같지만 그 사람 내부에도 갈등을 해요. 자기가 하는 행위보다 자기의 마음이 훨씬 더 선하고 앞서거든요. 그 사람 나름대로 똑같은 상대적 고민을 해요. 나는 왜 선하지 못한가? 결국 율법이든 양심이든 한 가지의 결론으로 납니다. 나는 죄인이다. 완전한 사람이지 못하다. 이것만 드러날 뿐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사실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로울 수 없을 겁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해결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대인이 아무리 자기가 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 율법대로 살 수도 없는데 무슨 선민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없이도 양심과 그 마음의 기준으로는 자신이 의롭다 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 외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빌어서 우리가 이해하면요, 내면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육체에 대하여 죽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힙니까? 죄된 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패역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이에요. 그것 외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이 사실을 이 로마서에서 전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었다라는 거. 그럼 내가 죽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육체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인인 내가 죽었다는 얘기고요. 죄에 대하여서 종노릇하는 내가 죽었다는 거고, 세상의 주인된 나로 살아가는 그 삶, 내가 그것을 그만두겠다라는 얘기고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희노애락을 결정하는 그런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사는 거예요. 가짜 내가 살아서 그 가짜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사는 것. 그게 내가 육체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우리 인생에서 나는 무엇에 희노애락을 느낍니까? 나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까?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모든 기준들 다 끄집어 내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왜 그렇게 슬픕니까? 나는 왜 그렇게 기쁩니까? 그 이유가 다 뭐죠?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들.
결국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 그런 것들. 그것을 우리는 희노애락을 느끼죠. 세상 사람이라면 그래도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상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격상된, 새로워진, 거듭난 그런 사람은요, 그 수준에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초연하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거죠. 더 높은, 더 고상한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게 여유 있게 살다가 그냥 뭐 편안하게 살다가 조금 바빠지고 조금 더 힘들어지고 하면요, 그 이전에 힘들고 괴롭고 생각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돼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것들은 문제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마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상의 가치를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산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 게 맞나?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상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맞나? 그러면 겉모습만 유대인이라서 할례 받았고 율법 가졌고 혈통이 유대인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실상은 내 모습 아닌가?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신앙의 연차가 몇 년이고 내가 세례 받았고 직분이 뭐고 내가 목사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거 다 겉껍질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이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내가 사는 거예요. 육체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는 것은 진짜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더 이상 썩어질 피조물 노릇을 하면서 살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물론 어렵지만 주와 함께 강하게 다시 마음 먹고 지나갈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됐다. 진짜 내가 되었다. 바로 그 고백인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를 얻어야 될 사람이 생식기의 끝을 끊어낸다라는 행동은요, 세상에 대하여 완전한 등짐, 완전한 죽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대로 세상 등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하고 추악한 것을 완전히 다 털어내서 그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게 우리가 진짜 사는 길입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설프게 믿는, 겉껍질만 받는 유대인들, 어설프게 믿는 신자들, 겉껍질만 붙잡고선 다 됐다고, 그러나 그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노래하고 똑같이 오매불망하는 그런 외형적인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고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라내야 될, 우리가 끊어내야 될 우리 가운데 있는 세속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근데도 저는 잘 안 됩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할지 몰라도요,
제 속사람은 주님을 향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제 겉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싶어 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안정, 세속적인 성공을 가져다가 이것을 신앙의 표라고 여기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세속적으로 잘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연습을 매일 매 순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보다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 상태, 곧 끈기, 버팀 이런 것들을 더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 오늘 하루를 또 버티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분명히 합격점일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내면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 율법도 양심도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이 된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본문만 집중해서 봐서 그렇지 사실 지난 시간과 앞으로 나눌 내용을 통틀어서 볼 때에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 뭐가 똑같냐?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도무지 안 되는 사람들이다. 예수 안에서 똑같은 한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갈등도, 싸움도, 비방도, 차별도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내면의 할례라는 얘기가 사실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놓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긴 명절, 다양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 또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말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특히 젊은 분들은 근황을 물어보는 질문에 사실 어른들이 살아왔던 인생이 그래서 사실 인사치레로 얘기한 건데 그게 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어른들은 그런 얘기 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어떡합니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 뭐 남자 여자 갈등하고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의견 얘기들 충돌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 좋은 얘기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그런 다툼, 그런 것들을 그치게 하는 역할로, 용서와 평화를 풍성케 하는 역할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게 내면의 할례입니다. 그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